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귀한 이 처소에 달려나와 주님 품에 안겨 싸우니 주여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 놀라운 은혜, 기막힌 하나님의 구속하신 역사를 보여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기갈한 시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기에 모든 것이 그랬다고 말씀하신 호세아의 말씀처럼, 아모스의 말씀처럼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 같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연그러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픔도 은혜였고, 그때 그 눈물도 은혜였고, 그때 그 도우심도 은혜였고, 그때 그 열어주심도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것을 통해서는 좋은 것을 배우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안에서 일하신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실패해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 하면은 저는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불황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매던 중에 한 성당의 사제가 문을 두들겼는데 사제가 열어주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줍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에 거기에 있는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경찰에게 발격이 됐는데요. 경찰이 이걸 딱 보고 아무래도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짐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은촛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촛대가 어디서 났냐 했더니 성당의 사제가 선물로 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의 사제에게로 갑니다. 이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사제에게 갔는데 그 사제가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보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촛대로 훔쳐가. 그러면서 멱살 잡고 이 사람을 당장 넣어버리세요. 당장 끝을 부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터인데, 그 사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제는 그분에게 있으면 말하면서, 아니, 내가 이 은접시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이 은접시는 안 가져가셨어요? 이것도 얼른 챙기세요. 그러면서 가방에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경찰이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떠나게 돼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이 장발장이 그 밀려오는 감격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제의 발을 잡고 너무너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장발장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레미제라블의 주 스토리가 됩니다.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라는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 중에 살아가는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구속하심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놀라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와서 그는 그 졸업식 연설장에서 이 치웃으로 졸업하게 되면 졸업 연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울면서 목이 메이면서 그렇게 울면서 연설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가난한 중에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너무나 어머니 혼자 계신데 저를 힘들게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저는 이 인류대학에 다닐 수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고 그리고 저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어머니는 저에게 학비를 보내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찾아오게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생애 속에서 늘 감사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서로 찔러댑니까? 왜 이렇게 서로 가시가 돋쳐 있냔 말이죠. 물이 없는 사막에는 가시밖에 돋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사랑의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생애에 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은혜를 아니까 기쁨이 넘치죠. 은혜를 아니까 행복하죠. 은혜를 아니까 힘든 일을 만나도 더 잘해낼 수 있지요. 어떤 경우도 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의 놀라운 그런 역사인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술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의 학자들에 따라서 12권에서 14권까지 쓰게 됩니다. 애매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면 대략 한 13권 정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비롯해서 이제 성경을 쓰게 되는데요. 성경을 쓰게 됐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쓰셨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귀신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말했는데도 귀신이 떠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씀 받은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기록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다 이루시게 되는 놀라운, 오늘 본문에는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낳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우리 생애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셀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조금 잘 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진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여러분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는 셀 수 없는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연말되고 연초 가는 길에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채워주십니다. 더 역사해 주십니다. 더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은혜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은혜는 화장품, 최고급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보면요, 그 가슴 속에 찬송이 있어요. 그 안에 찬양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늘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비유를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촌스러움과 세련됨의 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동네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멋을 한참 내려고 집에 있는 반지를 모두 꺼내서 10손가락에 다 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목걸이는 다 목에다 걸고, 그리고 동네를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귀걸이나 액세서리는 다 달고 나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촌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은 단색 양장 한 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가슴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련돼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뭐가 아구가 짝짝 맞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련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은혜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서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과 같으냐면, 이 단색 한 벌 양장의 소박한 브로치처럼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 나를 죄를 용서하신 은혜, 나를 사랑하신 은혜, 나를 돌보신 은혜, 나를 이끄신 은혜, 나를 승리케 하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존귀케 합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봄날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진짜 고난은 무엇이에요? 이 은혜가 사라진 것이 저주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것이 고난입니다. 은혜가 떠난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나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늘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은혜를 가능케 하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은혜는 이 성도의 특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 특권을 받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첫 번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용서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만삭되지 못한 가장 작은 자에게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모든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생과 파멸이 그 앞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죄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특징이 그 앞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올라가시고 저주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길 잃은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눈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변함이 없고 그 은혜는 다함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은혜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인 것이죠.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을 불렀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삶에 방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군에 들어가서는 탈영까지 하면서 결국엔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노예선을 타게 되면서 노예선을 타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앙대했든지 노예선의 선장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됐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됐던 망가진 인생인데 신비하게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노예를 싣고 정말 짐승처럼 사람을 대하는 그 노예선을 싣고 바다를 건너오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풍랑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존 뉴턴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죽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바다의 선원들은 이 시차로 찾기 위해서 죽기 전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이제 자기 몸을 묶기도 하고 그 몸에 배에다가 못을 박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신비하게 그렇게 절망해 있는데 그 7살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신자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머니는 이 아들을 7살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아이가 말씀 속에 강하도록 인도해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만나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정말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마무시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존 뉴턴에게도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존 뉴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게 되고 울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기하게 그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풍랑이 잔잔해지고 거기서 살아나오면서 그는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고,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마치 김익도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다가 그는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영국의 한 교회를 맡아서 그가 그곳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는 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인 그 노예의 가운을 입고 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노예의 가운을 입고 이 존 뉴턴은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알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나 같은 이렇게 절망되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증강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인데요, 두 번째인데요, 바로 이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더하기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을 주시고 또 사도의 직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게 하신 주님인데요, 사도 바울에 관련된 영화가 한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Paul, Apostle of Christ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영화의 제목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이제 그린 영화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장면은 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의 모습과 쓰임 받고 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영화상에서 너무 잘 그려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름받기 전에는 눈빛에 살기가 있고 강팍했고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눈빛이었다면, 이제 그 후에는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를 구현해냈지만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변화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압권인 장면은 역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멋지게 그려내고 있고 너무 놀랍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당연히 찾아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고 이 사도 바울을 불러내셨고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현장에 불러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더하기입니다. 기독교는 덧셈입니다. 기독교는요, 덧셈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다 더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돌보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새 삶을 주시고요,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더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은혜의 시작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그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셨고, 그 다음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놀라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고린도서가,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아픔이 많은 교회예요. 분쟁이 있었고, 그 안에 우상 숭배로 분쟁이 분열됐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 소송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 너무나 어려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은혜 있는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은혜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은혜 있는 민족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은혜 있는 사람들이 만난 곳이 교회이고, 은혜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로 엮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은혜를 얘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로 엮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을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꿈꾸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능력과 위력과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귀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년을 향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히트를 좀 트셔도 될 것 같아요. 히트를 트시면, 뒤에 것만이라도 좀 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히트를 좀 틀면 좋겠습니다.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같이 1절만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지금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니 구비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게 온 아픔도, 내게 온 절망도, 내게 온 낙심도, 내게 온 승리도, 내게 온 기쁨도, 내게 온 감사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게 되면 우리는 절망과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다시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낙심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다시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내게 주신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늘 도와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의 구름통에서 헤매지 말게 하시고,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찔러대는 그런 가시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봄날처럼 꽃처럼 활짝활짝 피어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가지 만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이번에도 승리케 해주신다, 내년에도 도와주신다, 우리 민족 살려주신다, 우리 가정 살려주신다, 우리 교회 일으켜주신다,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